어떤 그 여자 성도님들이 한 1000여 명 모여 있는 그곳에서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살고 계시는 남편과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그랬어요. 한 1000명이 모여있는 여자분들에게 지금 살고 계시는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몇 명 들었을 것 같아요? 1번 1명도 안 들었다. 2번 딱 2명만 들었다. 딱 2명만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연세가 한 70이 되신 할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또 태어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남편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피차 일반이요. 살다 보니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0대 되는 여자분에게, 두 번째 손든 분에게, 아주머니도 그렇게 지금 남편이 좋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50대 되는 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남편, 내 성격과 내 취향에 맞게 다 뜯어 고쳐놨는데 다시 어떤 또 인간 만나가지고 다시 고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남편이 좋다고. 살다가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자는 철들면,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남자는 철들면 죽더라. 아니,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사시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그래 잘하더라는 거죠. 한 번도 지금까지 70평생 살면서 할멈 저게 등산 좀 같이 갈까 소리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는요, 등산 가는데 같이 가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철이 들까? 근데 겨울이 되면은 보일러 기름 같은 거를 할머니가 계속 채워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가 채우더래요. 그리고 돈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 그러더니 필요한다 그러면 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잘하나 그랬더니요, 1년 뒤에 돌아가시더래요. 갑자기. 여러분들 남자들 철이 안 들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살 날이 멀었다. 할렐루야. 저희 그 시찰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진대원 3학년 때 내가 그 교회 개척하고 그 시찰에 들어가서 한 20년을 다녔는데요, 목사님들 모이면 사모님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쓴 지도 한 10년이 넘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 집에, 한 지붕 밑에 사는 거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은 말이라도 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목사님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먼저 별세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 얼마 안에서 별세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방도 같이 안 써. 20년 동안 어디 한번 같이 다닌 적도 없어.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피차 일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사이 안 좋은데도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이 모임에 나왔는데요, 야, 어깨가 쭉 처졌어요. 어깨가 쭉 처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대요. 우리 남자분들 할머니 계시면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옆에요 여자분이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가 틀려요. 제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궁합이라는 걸 봐요. 여기 어르신들 궁합 보고 결혼하신 분들 많죠. 옛날 어른들이 궁합을 보면서 뭐 띠도 보고 뭐 하여튼 사주팔자 토정비기를 보면서 뭐를 소중하게 얘기하면요 만남을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만남,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뭐 나무는 뭐 불을 만나면 안 되고 뭐 물을 만나야 뭐 하여튼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만남을 소중히 얘기했어요. 만남. 저희가 아들만 5형제예요. 시골에서 아들만 5형제를 낳았어요. 엄마는 딸 5 있는 집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 5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저 외가 닮아가지고 외갓집 닮아갖고 친정집 닮아가지고 딸만 또 넣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냥 막 아들만 5 낳았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아들 5 낳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싸우는데 아버지가 이긴 적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엄마가 이겨요. 하여튼 청송심신인데 고집도 세요. 하여튼 한번 싸우면요 후반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여튼 연장전까지 가는데요 한 보름 정도 싸워요. 하여튼 제가 막내인데 업고 다니면서까지 싸워요. 결국은 아버지가 손들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냐, 아들을 못 낳았냐.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이 만남을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큰형님이 결혼을 할 때요 선을 몇 번 봤느냐, 30번을 봤어요. 선을 30번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동행이 중요해요. 동행. 따라서 합시다. 만남보다 뭐가 중요해요? 동행이 중요해요. 아무리 잘못된 만남이라도 동행의 능력이 있으면, 동행의 비밀을 알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영감을 잘못 만났어, 나는 저 마누라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하는 기술이 부족하냐, 동행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동양 사람은 만남을 강조하고 서양 사람은 동행을 강조해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은 맨 처음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바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이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이 자기에서 떠나기 위해서 3번 크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바울에게는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병이 간질이라고도 얘기해요. 간질. 여러분 간질은요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교회 다닐 때 그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요, 옛날에는 미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참 많이 섬겼죠.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기를 낳고 처음 밖을 나간다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때 그 집에서 소를 잡았는가 봐요. 옛날 시골에 소도 잡잖아요. 소를 잡아서 소가 그냥 꾹 넘어지는 걸 보고
이분이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냥 악한 영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냥 소가 꾹 넘어지면서 간질을 해요. 예배 시간에도 자주 그랬어요. 어릴 때 저 시골에 보면. 그러면 가만 둬야 한참 있다 깨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니까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그냥 간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떨면서 머리가 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혀 얼굴에 화상이 입었어요. 이 간질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고칩니다만 옛날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고쳐졌는지 몰라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주님은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간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쿵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도근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이 바울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고도근시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보면 나중에는 못 써서 대필자가 써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칩시다. 신문에 내갖고 목사님 청빙하는데 그 청빙할 때 그 서류를 보면요, 서류를 보면 건강진단서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하실 때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건강진단서 내요, 안 내요? 내라 그래요, 안 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건강진단서 내라 그럴 때 바울이 건강진단서를 냈어요. 의사소견이 뭐냐? 간질이 있다. 설교하다가 발작을 일으킬 가능이 많음. 고도근시로 성도를 분간하기 어려움. 이렇게 의사소견을 냈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바울 같은 분을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안 모셔요. 모셔요. 따라서 바울은 한국교회에 발 붙일 것도 없다. 다 떨어져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바울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 바울을 모시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요. 자,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4장 13절을 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뭐요? 약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바울을 다 알았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청빙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육체가 약한다 하는 걸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도다? 영접하였도다. 그런 바울, 종합병원과 같은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뭐와 같이 대해줬다 그랬죠? 천사는 천사인데 누구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람의 천사가 있어서 사람마다 돕는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봐요. 근데 이 천사는 사람의 천사가 아니고 누구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 다음에 또 뭐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야, 오늘날 얘기를 바꾸면 목사님을 모셔고 왔는데 목사님 모셔올 때 그 목사님은 간질이 있고 자주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1년에 한 달 정도 입원해 있고, 그런 목사님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바울이 만남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만남이 좋았어요. 병자를 만났는데 만남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럼 뭐가 좋았어요? 동행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요, 악한 원수 마귀는 뭐를 못하게 만드느냐면 동행의 기술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동행의 기술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교회 당회가 갈등을 겪고, 수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동행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만남일지라도 성령님은 동행을 잘하게 만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교회, 그 가정은요, 매일매일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요. 저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동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동행의 기술이 성령을 통하여 잘 체질화되어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남부민중앙교회 당회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당회가 없다고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게 지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띵호하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는 뭐요? 띵호하.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이 동행을 못해서 결별하는 수도 많고, 헤어지는 수도 많고, 나가는 수도 많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동행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동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옛날에 한 20년 전에 아침 일찍이 텔레비전을 켜면요, 지금 목사님이 된 서세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시골 어른들, 농사짓는 어른들 모아놓고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낱말 알아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낱말 알아맞추는 게임이 뭐냐 하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무슨 연분? 천생연분. 이거를 딱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멈, 자네와 내 사이가 어떤 사이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왼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사는 것을 지금까지 뭐로 생각했어요? 천생연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사는 것을 뭐로 생각했어요? 왼수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왼수 같은 할아버지를 안 버리고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만남의 기술이 좋은 거예요? 동행의 기술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 앞에 뭐 같이 대해줬냐면 원수 같이 대해준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동행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할아버지들 막 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동행의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 옛날 할아버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들은요 뭘 알았는가? 시집살이에 와서 고생하면서 참자. 시집살이 맵다 한들 뭐만큼 맵겠냐? 그래 고추같이 맵겠냐? 아유 참자 하고는요 부엌에서 불 떼면서 부지깽이 아주 땅 때리면서 속 풀었어요. 그냥 이거 때리면서 속 풀고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방망이 가지고 빨래를 치면서 그냥 영감이라 생각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속 풀다가 보니까
할머니들은 참고 살았어. 할머니들은 참고 살았어.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잘 참았느냐? 무슨 기술이 있어요? 동행의 기술이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들 동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도 이 동행의 기술을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동행의 기술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심는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을 바울이 왜 지금 여기서 6장에서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잘못된 만남인데도 천사와 같이 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주니까 너무너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갈라디아 4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맨 처음에 그렇게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복이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이 좋았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바울과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흩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바울의 고도 근실을 위해서 뭐라도 빼줬으리라. 바울의 눈이 안 좋으니 여러분들 눈을 좀 바울을 위해서 기증하실 분 손들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2년 3년 지나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동행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 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여러분들, 바울은 이래 좋던 관계가 악한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다 파괴시켜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원수같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바울이 갈라디아 6장을 쓰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는 메시지를 하고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속에 첫째가 뭐냐 하면,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심은, 것을, 거둔다. 이 것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것은, 심은 것은 뭐를 나타내냐면은 질을 나타내요. 질. 어떠한 질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질을 거두게 됐다는 거죠. 옛말에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선을 심으면, 악을 심으면, 여러분 이게 바울의 오늘 강조점이에요. 자, 6장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뭐를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심은 것을 거둔다 그럴 때 질이 중요한데, 이 질의 가장 좋은 질이 뭐겠어요? 좋은 것을 심으라. 따라서 좋은 것, 그 다음에 착한 것을 심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어요? 제일 앞에 칭찬한 게 뭐예요? 충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뭐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악한 종도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격이 아주
나쁘면서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맞지 않은 자가, 착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 교회 부엌에 제일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예전도의 회원 가운데 한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부엌을 열심히 해.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 조금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쥐잡듯이 잡아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충성이 좋은 충성이요, 나쁜 충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이 우선이냐, 착한 기질이 우선이냐 그럴 때 뭐가 우선이요? 착한 기 먼저요, 우선이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도 좋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되자.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볼게요. 부인이 착한 게 좋겠어요, 밥 잘해주는 게 좋겠어요? 둘 다 좋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착한 게 좋죠. 우리 할머니들 대답해봐요. 할아버지들이 착한 게 좋아요, 용돈 잘 주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착한 게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살다가 보면 뭐가 좋아? 착한 게 좋아. 내 말 잘 듣는 게 좋아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무엇을 써서 심느냐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를 안 했어요? 목사님, 내가 뭘 안 했어요? 전도를 내가 못했어요. 내가 교회 청소를 못했어요. 식당을 내가 근데 성격이 더러우면 안 돼. 착하셔야 돼.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착함의 반대인, 좋은 것의 반대인 악은 뭐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봐요. 자녀들이 착한 자녀가 좋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좋아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들, 종업원이 착한 종업원이 좋아요, 일 잘하는 종업원이 좋아요? 일 잘하다가요, 뻘건 띠 머리에 딱 두르고 데모하기 시작하면 끝나버려요. 그 회사 묻어나버려요. 어디든지 우선을 어디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대낮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냥 벌거벗고 낮잠을 잤어요.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대낮에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들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노아가 말이죠, 홍수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홍수 끝나고 나니까 방심을 해갖고 그냥 대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봤어요? 함이 그걸 봤어요. 함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옷을 딱 덮어주고 나왔다고 하면 함이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이 그걸 보고 나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들추어냈어요. 아버지 앞에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노아가 벌거벗었다. 노아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못했다. X. 함이 허물을 들추어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그런데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뭐 했어요? 가리어줬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함을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 것을
함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잘못한 아버지는 입이 10개라도 말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함을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와 정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함이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은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요? 이 영어로 팩트라는 말이죠. 이건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식은 아버지가 잘했다 못했다는 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 정직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붙인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정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함은, 여러분들 아무리 정직인 측면에서 보면 함을 아버지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사실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정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레벨, 자녀와 자식과 자식이라는 같은 계열에서는 정직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같은 계열인데 뭐 질서가 있어요? 정직이 우선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근데 아버지와 자식은 계열이 같아요,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동행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와 자식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함이 정직을 얘기하므로 아버지와 자식이 뭐가 깨질 수가 있어요? 질서가 깨질 수 있죠. 질서가 깨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직이고 뭐가 소용이 없어요. 그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데 뭐가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함은 이걸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셈은 뭐를 알았는가? 여기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직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니 아버지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술이 깨고 난 뒤 보니까 함은 그대로 두면 저 함은 앞으로 질서를 파괴시킬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가 물론 실수를 했지만 질서 관계에서는 정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요 정확하게 서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집, 효자 집안에는요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그냥 누워서 잘더라도 그 잘 되는 집안의 자식은요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버지를 나를 낳아주심을 감사하다고 노래하면서 아버지를 업고 집에 들어가는 집안이 효자 집안이에요. 근데 요 사회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그 부모를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를 가지고 나가냐? 정직을 가지고 나가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키우려면 나를 낳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 집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잘 키우고 못 키운 것은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할 때 거기서 뭐냐면은 자식의 동행의 윤리가 나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럴 때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면 자식의 이빨이 시다. 신 것은 누가 먹었어요? 근데 이빨 세기는 누가 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대로
그대로 자식을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전통이 세워지는 집안이 명문 집안이고 명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것이 전통으로 세워져 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좋은 양질의 성도가 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참 이 남부민중앙교회가 좋은 전통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좋은 것을 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심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좋은 것을 심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심은, 따라서 합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 심은 뭐만큼 거둔다? 만큼. 아까 전에 심은 것이었는데 이거는 심은 만큼이에요. 것은 뭐라 그랬죠? 질이라 그랬죠. 만큼은 질이 아니고 뭐요? 양이다. 양. 좋은 것을 한 개만 심어야 되겠어요?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많이 심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좋은 것. 따라서 첫 번째로는, 따라서 첫 번째로는 어떤 것? 좋은 것.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많이 심자. 따라서 만큼 거둔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뭐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이요.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말, 헬라 말에 많이라는 말하고 복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복이라는 말하고 뭐요? 많이라는 말하고 뭐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주 3번 해놓고 밑에 많이 거둔다는 말에 각주로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과 충성과 전도를 뭐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는 말은 복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좋은 일을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서 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각자의 가정 형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낸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이 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예물 드리고 할 때 내 삶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길 바랍니다. 왜냐? 그거는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복으로 뭐 하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에.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면요, 내게 오는 복을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 같은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참 놀랐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낮에 나오는 성도의 한 10분의 1이 밤에 새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잠이 없어서 그러죠. 세상에 새벽잠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에? 근데 이렇게 나오신 것은 이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말레이시아에다가 또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또 선교하니까 얼마나 또 나는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오면 KL 연합교회 꼭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연약을 보고
말레이시아와 관계 있는 걸 보고 나는 말자만 소리 들어도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앞으로 자주 종종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남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곽선희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장신대를 들어가서 장신신대원을 졸업해서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펴선과 풀러 신학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장신대 이래에 곽선희 목사님만큼 똑똑하게 공부한 분이 없대요. 나는 성적표를 확인해 본 적은 안 했는데 소문에는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 학년에 A+래요. 점수가. 놀라지도 않는가 봐. 그 A+가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A+는요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이요. 근데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과가 그렇다니까. 그리고요, 강남에서 소망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게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강 목사님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분도 인천에서 2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 구역 예배 없죠.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없어요. 그 교회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 강 목사님이 거두는 거예요. 선조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 선친이 할아버지가 평안도 정중가가 고향이랍니다. 근데 그 정주에 그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대요.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때는 그 정주가 복음화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선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때 선교사님이 말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 시골에 가면요, 원숭이 왔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졌대요. 조선 말기에 원숭이 왔다고 돌을 던지는데, 이 곽선희 목사님의 할아버지는요, 저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 못 사는 나라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셔서 저렇게 수고하는 분을 절대로 돌 던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오실 때는 무조건 우리 집에 들어와셔서 무조건 주무시고 잡수시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호의라 그래요. 영적 호의. 따라서 합시다. 영적 호의. 사람이 교회는 안 나와도요, 교회가 무슨 일한다 그럴 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가 무슨 일한다 그러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교회 일한다 그러면 막 그냥 민원 넣고 하잖아요. 이거는 영적 호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 호의가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각선희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동네에서 교회를 나가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곽선희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냐 하면,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나는 천국 가니까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잔치를 해라. 잔치를 해라. 잔치를 하는데 정주에 있는 모든 거지를 다 초청해서 매일 소 한 마리씩 잡고 소고기 국밥에 쌀밥에 소고기국에 거지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벌려라 하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에요, 정주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요 다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유언대로 매일 소를 한 마리 잡아 소고기국에 흰 쌀밥을 줘서 거지들을 줬더니요, 거지들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배불리 먹고 갈 때 그 할아버지 집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면서 이 집에 큰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요, 그대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강 목사님이 나왔단 게. 할렐루야. 복을 거둬요, 안 거둬요? 그 할아버지 각선희 목사님 지 할아버지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억짜리 지금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말도 많아요, 인터넷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이 왜 그런 복을 받느냐는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어야 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천대까지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은 갚되 몇 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죠. 근데 은혜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벌은 3, 4대로 갚게 짧게 갚고요,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 착한 일을, 은혜로운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니까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선교할 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미국에 유학 왔다고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학교 갔더니 등록금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왔는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사주러 가니까 벌써 누구 사줬더래요. 그래서 기숙사비를 대줘야 되겠다 해서 기숙사비를 대주러 가니까 누가 벌써 기숙사비 대줬더래요. 냉장고를 채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숙사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꽉 차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우리 어른들이 믿음 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내 후손들이 거두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좋은 것을 이빠이 심자. 할렐루야. 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내 고향에 왔으니까 뭐. 할렐루야. 저기 전라도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겁나게 심어버리자. 할렐루야. 이빨 심고 겁나게 심고. 따라서 합시다. 이빨 심고 겁나게 심고 겁나게 거두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